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강론을 들으셨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 왜? 자기가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변화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이 그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자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한평생 살아가는 내 삶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운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의 연출자로서 내 어떤 부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줬기 때문에 이 전체 인간의 아버지가 통제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나는 하나의 연출자로서 어떤 내 연출에 대목을 맡은 것을 지금 내가 연출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달프더라도 나에게도 좋은 연출의 기회가 오겠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강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전 책을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또 대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희망이나 기대는 전 별로 이렇게 안 씁니다. 제가 바라고 또 이렇게 강론하는 제 의미의 속마음은 우리는 그 어머니들은 배가 고파도 배고픈 채를 자식들한테 안 했습니다. 추워도 춥다는 표시를 안 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머니들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는 것을 표시 안 하고 기뻐도 기쁘다는 것을 표하지 않고 숨기면서 묻어두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의 그런 것이 있죠. 옛날에는 고린장이죠. 시대가 있어서 어머니를 그 고린장을 시켜야 될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꽃구경을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게에다 어머니를 지고 꽃구경을 가져가면서 동네 밖을 나오고 또 동네 밖을 나오면서 깊은 산 속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그 어머니는 소나무 이파리를 한 줌씩 따서 뿌립니다. 본인이 고린장으로 가는 거,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도 아들이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봐 그 솔잎을 따서 뿌리는 그와 같은 어머니와 그와 같은 아버지, 그와 같은 인생의 세상에 들어 좀 변해졌으면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이 단상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가서 세상에 나와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데 남을 위한 삶, 또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기본인데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거듭나고 그분의 나라에 간다고 하면서도 모두가 기본인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갔던 그 사랑의 원 근본적 기초를 모두를 다 파괴하고 버려버린 세상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효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의 뜻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된 삶을 살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강론하고 또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 갖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선지자라는 명을 받아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에서 제가 떠날 때는 어떠한 연출을 하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떠날 때 멍석 깔은 가장 빈민 속을에서 내 몸에 숨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과 공부하다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빈민굴에서 죽는 것이 내 마지막의 연출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출을 하고 내가 떠나야 될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영원한 연출,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연출,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연출을 하고 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연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죽어간 그것이 하나의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 쓰고 메고 다 그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이 그것이 한 인간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드라마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역사의 드라마에는 그 연출에는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그 시대의 광적인 믿음을 갖던 신도들의 연출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연출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사건을 연출해 놨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백성들이나 믿음을 가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연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였는 것을 그 정확한 답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연출이었고 그 연출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고귀한 그와 같은 하나의 연출을 하신 것이 그분이 아니냐. 자신 스스로 자신의 처참한 십자가형을 연출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피우고자 하고자 하는 종기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못지않은 연출의 드라마를 남겨놓고 세상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그 아름다운 연출의 드라마를 역사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한번 들여다보는 그 같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그 처형당한 것, 그리고 처형당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신앙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면 예수님은 지금의 오늘의 이 시대를 위해서 그와 같은 연출을 스스로 담당하고 갔다는 걸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걸 가지고 그분이 생각했던 것을 근사치해서 그래도 세상에 모든 것을 전하고 연출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들고 누구도 스스로 그 할 수 없는 여러분들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연출을 마치고 간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그 같은 연출을 펴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신앙의 뿌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그 고통은 정말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통의 연출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와 같은 연출을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무와 그분의 소양에 그분의 모든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잠에서 깨어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의 소원이요 내 뜻이요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죽음이 나의 죄를 감면해주는 후손의 죄까지 감면해주기 위해서 죽어갔다는 생각을 하는 그 같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나에게 피기 위해서 그분이 그 같은 고통을 당하여 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남기고자 했고 이루고자 했던 그 역사를 위해서 내 모두를 다 던져서 그분의 뜻을 피워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못된 신앙에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든 백성들을 깨우쳐 줘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뿐이라 하는 것을 깊이 가슴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종교 집단들이 변화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가슴 아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도 강산이 몇 번씩 변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냥 산판이 날아가고 바닷속에 맥히고 하루에도 이렇게 변화되는 이 변화되는 시대 10년에 걸쳐서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강산이 변하는 이 시대에 과거 것을 안고 과거 것만을 주장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있다 하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간주한다면 모든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행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 높고 위대한 곳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원 높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와 같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라면 그분은 초창기에 창조의 역사를 한번 이룬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제왕과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뽑아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제왕적인 다스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딱 한 번 창조한 단순한 하나님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일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없이 일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생각을 완전히 심어버려야 돼요. 영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 영적인 그 신앙의 가르침은 계속 변화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이었고 이례적이라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창조를 하신다 안 한다? 예? 창조의 현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그와 같이 변화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백성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마음 아픈 얘기들 많이 들어요.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너는 이단이고 사탄이고 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누가 잘못 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길을 가고 사탄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 분들이 정말 거듭나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사탄의 노예가 돼 있다 하는 것을 저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자신코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들보다 높은 곳에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은요 이 바뀌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바뀌어서 가는 것이 두 가지 종류로 바뀌어서 갑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막 허덕이고 죽게 생겼을 때 우리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잡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종교가 많이 있고 집단이 많이 있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시대의 정부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때는 지탱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누군가는 새로운 성경이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잡겠어? 안 잡겠어?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그래서 잡을 때가 머지않아 온다는 것이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변화는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생활을 하시면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내용으로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동, 감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식사 대접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느 시대에 가서는 위대한 힘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서 아버지 뜻은 세상을 지배하고 아버지 뜻은 역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절대적인 그 너무 광분하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우리 책을 쫙 정독하면요, 야, 맞다.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참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또 요즘에 하나 변화된 게 있어요, 여러분. 양평에 600평 대주에 150평 1, 2, 3층 되는 커피숍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저는 인수 안 하고는 인수했다고 안 해요. 저는 내 걸 돼야만 내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책임은 우리 신미영 여사하고 박은규 씨 있죠? 박은규, 착해한 책이에요. 신미영 씨하고 박은규 씨가 둘이 이제 뭐야 이거, 바리스타? 그걸 딱 두 분이 이제
배워가지고 가운을 탁 입고 이제 양산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배달하고 갖다 주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배달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와서 티켓 끊으면 남발을 주죠. 삑 누르면 와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50대 두 분이 탁 거기 서가지고 이제 멋있게 이제 커피에 연륜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볶는 커피, 볶아서 하는 커피를 기계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로 쫙 이렇게 하려고 사업화를 또 하나 이제 지원을 했죠. 알토란 같이 이제 세 번째 사업을 하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커피만 파는 그런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커피숍에서는 커피, 또 토스트, 햄버거, 또 뭐 얼랑국수 같은 쪽으로 해서 같이 와서 식사와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데려가서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하루 놀다 갈 수 있도록 방을 깨끗하게 들여가지고 식탁 낮은 그 밥상 같은 커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아기들 들어서 놀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역사해가지고 만들어 나갈 겁니다. 세 번째 사업 시작한 거 어떻게 축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두 분이 사업 주가 되어서 신명 씨가 이제 사장, 우리 이 박은규 씨는 이제 뭐 마스터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합을 딱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왜 인수했느냐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가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문 닫는 사람은 그냥 던지다시피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인건비나.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사업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인수를 할 겁니다. 인수를 해서. 근데 인수하는데 이 커피숍도 그래서 인수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맡기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운영자가 지금. 많이 인수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무언가 획기적인 역사를 하도록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제가 그랬죠. 앞으로 이 단상에서 너는 뭐 줄 거야? 너는 뭐 할 거야?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책임을 탁딱 맡겨서 줄 겁니다. 커피숍 두 분 안 넣어요. 또 이제 하나 또 인수하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맡길 사람이 없어요. 커피숍도 우리 뭐 휴가 갔다 와가지고 저 커피숍 좋습니다. 그 이제 1차적으로 할 게 무엇이냐. 요만한 명함에다가 커피숍 이름이 뭐죠? 머리가 난 되게 나빠. 나는요, 강론 위에는 뭐 머리가 기억하는 게 없어요. 마론이야, 가론이야? 마리스. 마리스 점자. 이 티켓을 가져오시는 분은 10분에 10%를 영광해주고 100년을 무명장소에 살 것이다. 식당에다 다 뿌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밥 먹고 가는 손님에게 여기서 밥 먹고 이 티켓을 가져가면 10%를 얼마? DC? 해준다. 그럼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누가 10% DC하고 거기까지 가냐고요. 그게 나하고 차이가 틀린 거죠. 그런데 그래서 너는 백사장 가서 혀받고 죽어라. 모든 식당에다 그렇게 해서 갖다 주면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는 사람이 집어 내밀든 가든 안 가든 가론인가 마론이 커피숍이 있다는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지 뭐 별거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제3의 사업자가 하나 출발을 하고 또 한 2개를 지금 인수하려고 지금 제가 접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는 회사가 있어요. 인건비는 안 되죠. 일은 안 되죠. 그거 면허 딸라면 하죠. 이렇게 좀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인수해서 우리 걸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다음엔 뭐 이신남이를 시키든 뭐 누구를 시키든 하나씩 쫙 해놓고 하려고 합니다. 더위가 오면 추운 날이 와야 하나요? 산 올라갈 때 힘들으면 내려올 땐 편하죠.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씩 인수해 가지고 있다가 3년만 버티면 또 내려가는 길이 생기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모든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브라보 건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잔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었어. 국가의 발전을 해서 너의 행복을 해서 이런 소리 해가지고 건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건배를 내가 통일을 했어요. 딱 이번에 커피숍 차린 것을 축하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 다 따라서 건배. 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시작.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딱 하고 쫙 마셔봐. 마시고 잔을 놓아. 잔을 놓으면 건배한 사람에 대한 예우로 박수를 서로 쳐주는 겁니다. 시작. 근데 내가 양평에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요, 건배하면요, 건배! 해놓고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야,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가, 그런 생각들이 하는데, 우리 제자분들은 앞으로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딱, 건배! 딱 하고 나서는 잔 내려놓은 다음에 짝짝. 당신 말이 참 좋았다. 이런 표시를 똑 해주셔야 되고, 우리 새로운 성경의 모든 식구들의 건배는 어렵고 힘든 그들을 위하여. 그를, 어렵고 힘든 그를. 이수희, 내가 뭐라고 해서 내용 해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그거 똑똑하네. 똑똑해. 유작은 해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어때요, 여러분? 건배 내용 좋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하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을 위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서 이렇게 하시자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그 뭐 교회처럼 다른 데처럼 뭐 1시간 동안 막 이거 사회적인 얘기 이런 걸 쭉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성경을 이렇게 손에 접하는 것은 세상에 소낙비가 쏟아질 때 황금 물방울 하나님이 내려보낸 걸 손에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 받은 순간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높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돌아가는 일, 사회적인 체험하는 얘기를 제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의 속성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자신에 대하여는 아주 관대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 집단들이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대하게 생각하고 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자기 죄를 다 지었다, 뭐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삶을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모든 종교 집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러우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혹독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신앙이야. 응? 믿지 않는 건 부모 형제도 남남으로 취급하고, 친구도 모두 다 버리더라고.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혹하더라도 남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요, 그래, 너희들은 막 이렇게 가혹하게 살고 참
편하게 살고 남들에겐 가혹하게 해라. 제가 할 수 있어요.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다음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이라는 그 무섭고 무서운 곳에 가는 길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이익이나 내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는 진실만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혹하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거듭난다는 그 길이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바르게 가려고 몸부림치고 인자하고 자상한 사람으로서 가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뭐 한 말에서 책임을 져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사에 얽히고 설킨 속에서 저런 실수로 그게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면 빨리 받아들여서 그걸 또 내 걸로 만들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변화되기가 힘든 그 변화의 삶, 내가 변화다는 데는 내가 아주 가혹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 대한 잘못된 것을 부끄러운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남들이 잘못하는 것은 너그럽게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신앙생활하고는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혹하고 남에게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에게는 가혹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그리고 같은 종파가 아니라 해서 타인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 해서 벌레처럼 보는 듯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형제나 부모도 같은 종파가 아니면 무시하고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자매여 형제여 그 끌어안고 가는 그 같은 삶은요, 이게 모두가 다 가정 불화와 화합에 초를 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지 아니하고 어떤 걸 하더라도 구원이 없고 그 나라에 못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 뿐이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줘놓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FM 기본적인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행복한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든지 또 거듭나는 것, 미래에 대한 그 삶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길입니다. 구원의 미래에 대한 삶은 불확실하거든요.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바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정말 두렵고 무섭죠. 그리고 용기 없는 자들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저와 더불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육의 세상의 삶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육의 세상에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육의 세상과의 싸움, 육의 세상 하는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미래에 대한 그와 같은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섭합니다. 지금 날씨가 좀 여기 안에가 좀 더워요? 안 더워요? 안 더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난방을 입고 와 더운데
넥타이 매고 우아하게 입은 선자는 얼마나 더 선자님 벗으시죠. 편하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제가 벗고 싶은데요. 벗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고마워요. 여러분, 육의 삶처럼 불확실한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육의 삶이 불확실해, 안 불확실해, 여러분? 예? 육의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가는 삶도 불확실한데, 보이지 않는 구원의 그 세상의 삶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대단도 났거든요. 예, 가져가요. 괜찮아요.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의 삶이라는 건 너무나 불확실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확실한 삶의 싸움에 전체 인생을 걸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와 같은 길을 잘 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선자에게 좀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그 삶,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거기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불확실하고 한 그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불확실의 위대한 그 힘이 여러분들을 여기 오게 했고, 또 불확실한 것에 대한 설교에 대한 선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다. 그 불확실한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불확실한 그것에 대한 믿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 믿음이야말로 굳게 닫혀져 있는 열 수 없는 10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선지자를 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면서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선자를 만나서 같이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힘의 작용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의 길이 바꿔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의 뭐니까? 말씀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누군지 정답을 하면 오늘 내가 선별해서 30명은 보신탕을 봉식인의 창사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나는 못 가지면 30명 내가 오늘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30명. 아래로 자를지 위로 자를지 몰라요. 제가 누구냐 하는 걸 알려면. 봉식이가 허구한 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다녔다 가시죠. 뭐 고기가 이렇게 좀 종교 왔습니다. 그럼 내가 전화가 뭐라니, 야 막에 빠진 놈아, 손님한테 한참 더 주고 장사 잘해. 나한테 왜 준다고. 그래서 거기를 못 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아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뭐가, 내가 누군가. 또 김용철 선생.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야? 내가 하늘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 계시죠? 그렇죠? 이 분은 육의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해요? 지금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야. 나는 뭐야? 이분의 말씀을
변화되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형성된 말씀이지. 누구? 하나님이 말씀이야. 제가 선지자다 뭐다 김용초다. 맞아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저 자체가 말씀이에요. 저 자체가 세상사의 삶을 산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음의 세상의 삶을 전 살아요. 육의 삶을 같이 병행해서 가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저와의 그 차이점이에요. 아셨습니까? 영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영적을 받으시니까 신도 될 수 있는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오로지 그분은 누구? 한 분이죠. 그분의 명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분이 걷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걸 걷어가면 이기중 씨만 또 못한 사람이 된다고. 이기중 씨가 얼마나 양심적이고 자기 돈 써가면서 맨날 피해만 입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쓰시는 것만큼 결과도 못 거두시면서 계속 뿌리고 있는 분이 아니야, 말이죠. 믿음을 아주 뭐 세상에 본보기 아주 그냥 FM이죠. 말씀을 걷어가면 나는 이기중 씨한테 나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위대하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때 그냥 말씀인 것 뿐이지. 제가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건 그때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힘의 작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갈림길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의 갈림길, 자기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날 때 불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에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운명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인생의 연출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운명은 하나님으로 받아 나와서 자기 소임을 하는 연출자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의 진정한 아들, 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연출자의 친분을 다하라. 응? 이거 맞나? 범사에 저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못해가지고 정말 열애 편지 한번 못 써본 사람이야. 범사에 뭐야? 감사하라. 그러지. 범사에 그래. 모든 거에 삶에 대해서 감사하라. 맞아. 근데 그게 뭐냐? 너는 나로부터 내가 연출자로서 연출의 명을 받아가지고 살았으니까, 사는 거니까, 나로부터 받은 연출자로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 보면, 자기의 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감독이나 연출자가 바꾸진다 이거죠, 여러분. 게으른 자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뭐 연극 쫙 하는데 우리 누군가 그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화영 씨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아주 주역인데 이화영 씨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 근데 맨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흉내내고 어쩌고 걸 감독이 봤어. 한번 바꿔봐. 더 잘해 못해. 그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내려준 연출을 너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려주신 그 연출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연출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겠다. 그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분에 바꿔진다. 그분이 여러분 운명을 바꿔주는 건 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자 가차히 가는 사람만이 운명을 바꿔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래서 성서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으셨습니다. 이기종 씨.
이 성전을 양평이나 저 홍천이나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 춘천이나 어디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옳은 사람만 이게 골라서 이거 해야지.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지금 선지자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마지막 이 도착지, 내가 같이 강론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가고 있는 백성이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서울시내 함부로 와가지고 금강방 별할 수 있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는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죠. 하루를 단월로 정해가지고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가면 되죠. 하루. 그거 안 돼. 오라가면 하루 시간을 다 뺐어도 안 되지. 아니죠. 시간 있는 사람이 오는 거지 없는 사람은 볼일 봐야 되고. 그러면은 저녁까지. 종로분들이 매월 첫 주 오니까 매월 첫 주로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 그 얘기는 이 다음에 할 거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좋았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도착지가 여기야. 여러분들의. 인간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 성전이야, 우리 성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간의 모든 마지막 도착지는 성전이야. 이곳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부터 양평에 어디 가면 전철역 가차운데 성전 하나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덕도 하고 뭐 했는데 그 꿈이 이번에 탁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래 이기종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어는 모르니까 요렇게 한번 생각할까. 커피 장사도 좀 해야 되겠고. 나도 버려야 살잖아. 신명식 본거 와서 가지고. 지금 우리 커피숍 한 대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이 600평 하다가요. 건평이 이렇게 크게 3층이에요, 여러분. 지하고. 2층에 이거만 해요, 이거보다 좀 작겠지? 좀 작죠. 그런데 5빈역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5빈역에서. 5빈역에서 5분이야. 그러게 하나의 소원이 들어졌어, 안 들어졌어? 들었어, 안 들었어, 여러분? 들었어요. 그래서 이기종 씨가 오늘 지금 입을 여는 게 단어를 해서 공부하는 건 이기종 씨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라 천사들의 아이디어. 바로 그러면 매월 첫 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아주 딱 빼요. 그러면 뭐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대회도 열고 다락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죽으라고? 예배 시간을 12시로 하고요. 2시간 싸가지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은데. 자, 그건 집행부한테 맡기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니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한 달에 일요일마다 하는 것은 계속 하자고, 여러분. 아셨죠? 네. 그러고 나서 뭐 일요일 날 오후에 한번 뭐 필요한 사람이 한다든지, 그건 뭐 그때 하는 거고, 기본을 흔들리지 말자라고요, 여러분. 아셨죠? 네. 예, 가요, 안 가요? 네. 말은 나서 어디로 보낸다? 알기는 잘들 알아. 말은 나서 어디로 보낸다? 사람은 나서 어디로 보낸다? 서울로 보낸대요. 우리가 양평으로 보내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다 진리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우리 나라 아주 속담 이 진리가 다 세상 이치가 다 여기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유머나 이런 것이요, 이 동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는 말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왜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이기종 선생님 아이디어는 좋은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매 순간 그분을 얼마큼 신뢰하고 그분과의 얼마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냐에 따라서 무서우리만큼 변화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 무엇이냐? 무엇을 해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신다. 천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교회인들과 달리는 게 무엇이냐? 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그들은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은 운명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이웃과 더불어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들과 조금 차이 있다는 것이죠. 저들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어떻게?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이 순수해져야 된다. 따라서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죠? 너희들이 어떠한 역경과 두려움, 보이지 않는 그 같은 여러 힘든 그 삶에서도 너희들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나를 만난다는 것은 너희들이 뛰어난 그 용기가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뛰어난 용기와 어떤 재능 그것도 모두가 너희들이 순수해진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관과 이런 것이 용감한 게 아니라 순수한 바탕에서 해줘야 된다. 삶이 투명하면 세상에서 모든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투명해지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열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라. 이 투명한다는 거 이거 투명한다는 거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살아가는 발자국에는 육신과 이기주의, 오만함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들의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너희들의 그 발자국마다 순수함이 담아져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한 발짝 한 발짝 그 발자국마다 여러분들은 육신과 이기주의, 오만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들의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너희들은 순수함을 담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하나의 사업을 열 때는 우리 조영구하고 조영구 씨 부인 이름 뭐지? 백영수 씨에게 다음 사업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전 모르겠어요. 뭐 천사들이 주는 거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너희들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은 순수함 뿐이다. 따라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세상에 태어남은 순수함이다. 예. 아무도 가보지도 못하고 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도 없는 그것을 향하여 출발을 시작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도 못했고 다시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없는 미제 그 세상에 대해서 출발한 사람은 너희들 뿐이다. 예. 모든 종파는 출발선까지는 오지만 그들은 결코 출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성교회라는 그 틀에 묶여서 출발선까지 와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걸 볼 수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성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갔다 올 수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같은 세상을 향해서 출발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종파는 출발선까지는 오지만 결코 출발을 못한다. 왜? 지금의 성경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 갑니까? 네. 네. 출발은 희망이자 두려움이다. 저들은 자신의 안위의 두려움 때문에 절대 출발을 못하는 백성들이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것을 향하여 출발한 백성은 나의 아들을 따르는 너희들 뿐이다. 출발은 두렵고 또 어렵고 하지만 아무도 보지도 않고 아무도 가보지도 못한 그것을 향하여 출발한 백성, 나의 아들을 따르는 백성은 너희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없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을 마음대로 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성령의 해방죄냐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자, 선택지지 못한 자가 억지로 풀고 자기 스스로 짜 맞춘다면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종파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억지로 풀고 억지로 짜 맞추기 때문에 모든 종파가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했고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풀 수 있다면 비밀이라고 해야 할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나 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새로운 성경으로 아버지께서 성경의 비밀을 직접 풀어 주시지 아니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풀어주지 않느냐 이거지 말이야. 그 정답은 지상에서 모든 백성이 듣는 것은, 이 지상에서 듣는 백성은, 모든 것을 듣는 백성은 너희들이고 또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듣는 모두를 전해야 하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사명임을 알라.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걸 오늘 굳건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지 알겠느냐? 너희는 섣불리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너희들은 선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교육, 수준, 윤리와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유구의 교육,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지금 내 뜻이라 전하는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진리의 참 뜻에 도달하지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형국이 됐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요. 때가 되면 내가 풀어서 누구나 읽고 정독하면 알 수 있도록 너에게 내가 내려준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걸 알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걸 비유와 비밀로 해서 내려보낸 것은 때가 되면 내가 풀어서 누구나 읽고 정독하면 알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의미 있다. 그러니까 배운 자, 안 배운 자, 인간 상식, 지식을 다 벗어나서 누구든지 읽으면 똑같이 깨울 수 있는 수준을 풀어서 아버지가 내려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풀어준다. 그래서 대항할 자식들이 필요하다. 지금 잘못된 자들에게 대항할 자식들이 필요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선택된 자만이 해석할 수 있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고 바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할 때를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장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지금 너희들의 내 뜻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을 이끌어주는 그 시대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으며 너무나 긴박한 현 이치에 와 있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보내며 그리고 너희들의 남에게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내놓을 수 없는 나약하고 어려운 너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면 무엇인 줄 알겠는가? 때가 되어서는 내가 선택할 백성이 없었으니 너희들이 변화되는 모습, 너희들의 육의 삶에 영적인 너희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감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하여 내가 어렵고 힘든 너희들을 선택해 오늘의 이 길을 가게 하고 있음을 알고 돌아가라. 2018년 8월 5일 12시 03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왜 내가 부족한 너희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영적인 세상에 영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그래서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들의 육적인 삶의 변화, 영적인 삶의 변화를 보고 이것이 기적이다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강단에서 강론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지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고 순수한 사람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무더운 날씨에 아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마 우리 김가연 씨도 모든 분을 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지만은 또 생편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 기억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김봉식 씨에서 식사를 아마 제공할 것 같아요. 아마 이따 이 실장이 티켓을 주시는 분들은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